성도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은혜입니다. 또 저는 감사할 일이다라는 게 이 신앙 생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은혜이고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언제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예배가 힘든 것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있지만 가장 내 믿음 생활에 흔들리는 건 뭐냐면은 바로 아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가 아마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건강이 연약해져서 치료를 위해서 또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면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했는데 또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어떤가요? 해결해 보려고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늘 그대로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라고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한 구원을 위해서 10년 넘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또한 예배의 자리마다 함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고 때로는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한탄하며 하나님께 외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 몰래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해. 자꾸 당신이 했던 기도, 당신이 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에요. 조용히 기다리셨던 거죠. 조용히 일하셨던 거죠. 나는 당장 눈앞의 결과를 위해서 기대합니다. 원하는 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침묵하시나 보다 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스케줄대로,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끊이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더 부르짖어라. 왜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왜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길은 최선의 길이 아니다. 내가 더 나은 길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이러한 의도가 있으셨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게 있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했던 시간과 또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확한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 생각과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가?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을 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침묵하고 조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침묵처럼 보이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멜산의 현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와 신앙의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으셨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야의 고백, 뭐라고 했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네 가지의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막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 아마 신앙생활 중에서 이럴 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될 대로 되라지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될 듯 말 듯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에서, 또한 목사님의 설교 강단에서 이야기했는데 왜 나에겐 변화가 없지라는 이 갈등의 순간이라는 거죠. 하늘은 잠잠합니다. 상황은 오히려 나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묻죠.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열왕기상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비를 멈추시고요, 무려 3년 반 동안 가뭄이 그 땅에 있게 했습니다. 하늘은 닫혀 있고요. 하늘이 닫혀 있다 보니까 땅은 어떻게 돼요? 가물어서 땅이 쫙쫙 갈라져 있는 땅. 그 저주받은 땅이 바로 그들이 있었던 땅이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성경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였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 중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바램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도 운영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임대료도 내고 또 사역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으면 또 안 된대요. 되게 고난이 돼요.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려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보다 먼저 될 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침묵하셨어요. 왜요? 너무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서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낫지 않고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분의 방식은 뭘 택했죠? 침묵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미 서론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요,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더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의도는요. 더 부르짖으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어떻게 이끄시기 원하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절에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았어요. 한나의 믿음이 우리와 비할 바 못할 정도로 아주 단단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가 뭐였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한나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뭘 이루었죠?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멈추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더욱 깊게 간절하게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결국 감옥에 가서 죽게 되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요? 하나님은 왜 나를 감옥에 두셨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감옥에서도 응답할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요. 13년. 말이 13년이지 13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당대 최고였던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민족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응답이 늦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응답 일을 할 수 있을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볼까요?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궁핍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막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마게도냐로 돌리신 것을요. 하나님은 아니오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면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다라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아니다라는 말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더 나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더 나은 길. 왜요?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질 때 그 침묵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으셔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늘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우리의 하늘이 만약 닫혀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제단을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단을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 응답은 사실은 회복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백성 앞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냐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으라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언약의 제단을 쌓아요.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무너졌던 제단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무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를 잃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만들었던 문이 뭐예요? 양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흩어졌던 여호와의 무너졌던 그 제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흩어졌던, 다시 모았던 이 12개의 돌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이 12지파 하나하나가 다 그 예배의 제단으로 회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열됐습니다. 이전에는 믿음이 깨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손길을 통하여 그 돌을 하나씩 회복하면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제사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직장을 옮기거나 여러분 가정을 옮기거나 여러분 새로운 터전에 갈 때 가장 먼저 뭐 하라고 하죠?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맞아요. 하나님께 드릴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었어. 그러면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거죠. 18장 30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구절이 짧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뭘 원하냐면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회복. 불편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응답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예배가 삶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주일의 하나의 의무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찝찝해요.
여러분의 찝찝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말씀보다 내 감정이, 진리보다는 내 경험이 먼저 되었어요. 가정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식탁에서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대화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비난과 비교가 기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응답이 왜 없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은 자리에서 왜 하나님 응답 없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없고 예배의 제단이 쌓여지지 않은 이곳에서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뭐래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회복의 영을 주옵소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엘리야가 돌을 12개 쌓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어 응답이 온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단을 세우며 백성을 초대했어요.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너희가 흩어진 마음으로 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해결은요, 다른 곳에서 찾을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찾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의 제단이 회복될 때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불을 내리세요. 불을. 말씀이 나에게 중심이 되고 우리 가정의 기도로 묶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바로 제3막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들이 나타나요. 엘리야는 제단을 세운 뒤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가 열심히 쌓았던 제단 위에 뭘 하죠? 물을 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총 12통의 물통으로 그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제단은 어떤 자리예요?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이 제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단에 물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었다고? 도랑이 넘칠 정도로 부었대요. 제단에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마른 땅이 되었는데 오히려 물을 넘칠 정도로 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왜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이 장면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계산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을요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순종이에요. 주의 말씀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윳돈이 있어서 투자를 합니다. 요즘 주식이 많이 올라서 갖고 계신 분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죠. 그런데 신앙은요, 가능성에 투자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엘리야는 물을 부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가 불을 일으켰으면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물 부은 제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힘들어졌고요. 순종했는데 오히려 손해봅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결과는 눈물뿐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래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랬잖아요. 광야 반석 위에서 물을 내리실 때도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에서 40년간 그들의 광야 생활 후에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인도하셨는데, 그곳은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요? 내가 내 주인임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옵소서. 그는 기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는요, 아주 짧지만 기도의 조언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고 사도들이 모여서 만든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짧게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에서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기도는 내 소원을 구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을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또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 한과 내 눈물과 내 마음의 한탄을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한다는 거죠. 약속. 부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의 목적은요,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과 나무와 돌과 물을 모두 삼켰다라고 했어요. 자, 그 불은 누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일하셨음의 상징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걸 봤더니 어떻게 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회개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제단에도, 여러분의 가정의 제단에도 그 성령의 불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포기한 자리에, 그 불가능한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자, 마지막 4장의 사막의 장면입니다. 자,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거죠. 갈멜산의 불은 순식간에 내려왔지만 그 불이 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실은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면 좀 싫어하겠죠.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하고 바라냐면, 나도 갈멜산의 불처럼 그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겠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섬기겠는데 라고 합니다. 조건이 붙어요. 갈멜산의 불처럼요. 하나님은요, 갈멜산의 불처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일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느끼지만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 뒤에는 침묵과 기다림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이 긴 침묵의 시간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바로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안 주고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가 목적이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국의 열국의 아비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25년 동안 그의 믿음을 단련시켰던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요셉의 13년은 그냥 14년이었나요? 아니에요. 다윗의 10년은 도망자 속에서의 다윗의 그 10년은 의미 없는 시간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나중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전에 나왔던 시험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유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족보를 보여주셨어요. 뭐냐면은, 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미 보여줬잖아. 그럼 너희들은 그대로 하면 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빚고 계십니다. 응답하는 시간보다 응답받을 그릇을 미리 준비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에 관한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앞부분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들은 당장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알고 있었어요.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들은 결국 어떤 길로 갔죠? 최선의 길로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은 진짜 있는가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셨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침묵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연된 느린 응답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다림은 벌이 아닙니다. 은혜를 향한 보장된 기다림입니다. 그분은 절대 침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불이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응답은 언제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은요,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즉시 응답하시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든 때로는 과정을 통해 인도하시든 침묵으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9절의 그 기도를 우리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엘리야처럼 무릎 꿇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전적인 영역에서 고백되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